포도원 농부에 대한 비유인데 이것은요, 이 포도원이라는 말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이제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성경 전체의 흐름을 압축한 거, 압축한 그런 비유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간단하게 보면 간단한데 자세히 살피면 엄청나게 많은 내용을 함축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 아닙니까? 그리고 대주관자란 말. 그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창세 전부터 벌써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세웠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대주관자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온 세상을, 이 지구의 모든 역사를 그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그 역사까지도 한눈으로 쫙 내다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마음, 이 세상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 그런 것들을 압축해서 비유로 표현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압축해서 비유로. 그게 바로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그 1절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그래서 포도원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농부들에게 거기 이제 그 관리자,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관리하고 예루살렘을 관리하고,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성전도 있고 막 그러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종교 지도자들도 있고 장로들도 있고, 이스라엘 전체를 하면은 정치 지도도 있고 또 집권자들도 있고 뭐 많이 있겠죠. 서기관, 바리새인들, 장로들 다 포함한 겁니다. 그 지도자들을 얘기한다. 그리고는 산 울타리로 지난주에 잠깐 언급을 했죠. 이 산 울타리는 뭐냐? 하나님의 하나님의 보호 조치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뭘 통해서 보호합니까?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보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호 조치를, 천사들을 파송해가지고 딱 보호하는 보호 조치를 취해놓고는 그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멀리 가셨다. 새로 주고 멀리 갔다. 그러면은 여기서 산 울타리, 이게요, 깊이 묵상해 보면은요, 이 산 울타리에 많은 비밀이 있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운 비밀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이름 첫 번째로 보면은 이스라엘은 그 이름요, 그 이름이 누구로부터 유래했느냐? 야곱으로부터 유래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야곱이 이제 자기 그 아버지 집에 안에 있을 때는 굳이 천사들이 그렇게 그럴 필요가 없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자기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막 그 칼날을 피해가지고 도망가다 보니까 이제 외산손 찍으려고 도망가는데, 그 도망가는 노정에 한 곳에서 이제 돌베개를 하고 다 그렇게 이제 밤에 이제 잠자는데 보니까, 꿈에 보니까 하늘에까지, 사닥다리가 하늘에까지, 자기가 있는 그곳에서 하늘에까지 사닥다리가 다 있고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 지금 자기가 있는, 그래서 거기를 베델이라고 그래요. 베델.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가 딴 곳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있는 장소고 하나님의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얼굴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그 얼굴을 나를 향하여 보고 계시구나. 내 모든 사정을 이렇게 천사를 다 보고 계시고, 그리고 내가 그 간구와 그 모든 것들을 딱 우리 천사를 통해서 다 오르내려 그렇게 하고 있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그리고는 이제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 야곱에게 약속했지 않습니까? 이거 반드시 복을 주겠다고, 또 가는 길에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외삼촌 집에 갔다가 거기서 다시 이제 돌아오라는 이제 그렇게 또 가지고 또 이제 자기 이제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다시 돌아오는 중에 이제 그 에서가, 자기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그냥 아직도 살기 등등해가지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자기 오식구를 다 죽이겠다고 재산 그래가지고 막 쳐들어오고 있는 소식을 들은 거야. 얼마나 속이 탑니까? 그래가지고 야복강가에서 그것 때문에 막 자기 식구들 먼저 앞서 다 보내고 막, 그 자기는 맨 이제 차례차례 그것도 막 뭔가 인본주의를 다 써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차례차례 하고 자기가 맨 마지막에 남았는데, 그래도 겁이 나서 못 가고 야복강가에서 강을 나루를 건너지 않고 그냥 거기서 계속 머물고 있더라며.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그런데 그냥 어떤 사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냥 씨름을 했다. 그 천사와 씨름하다 보니까 결국 그 천사가 그 한도뼈를 침으로 한도뼈가 이걸 대고 있더라. 그래 그때부터 다리를 절게 됐어. 그리고는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를 그래도 그 한도뼈가 이걸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놓지 않고 막 물고 이제 계속 안 놓고,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 못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뭐냐? 야곱입니다. 그래? 이제는 너를 야곱으로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거기서 이스라엘 이름을 줬다.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 얼굴을 배웠지만 죽지 않았구나 하면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너무너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스라엘의 이름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그뿐만 아니라 창세기 32장 1절 2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 야곱은 돌아가는 길에 에서는 칼창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막 오고 있고, 살기 등등히 오고 죽이겠다고 아직도 살기 등등히 오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얼마나 다급하고 위험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놀랍고 공포스럽고 막 온갖 것이 다 들어닥지 않습니까? 허무하고 허망하게 되고, 허망한 마음도 막 들겠고, 지금까지 고생한 게 뭐냐 이 말이에요. 다 날라가게 생겼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한 군대가 서 있어요. 그래서 당신들은 누구냐? 그걸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하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너를 보하기 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라, 그곳 그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군대까지 파송해가지고 나를 보호하고 계시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본토 진짜 아비지, 원래 아브라함의 약속해 주셨던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 돌아가는데, 그 길에 그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붙들고 가니까 하나님께서 군대까지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보호하고 계시구나. 이게 야곱의 산 울타리예요. 혼자 길을 갈 때도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다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그게 야곱 개인의 길을 향한 하나님의 산 울타리. 또 그 형이 칼창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살기등등해 달려오고 있어. 죽이겠다고 살기등등해가지고 달려오고 있는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가지고 보호하고 보살피고 있더라 말이야. 그게 야곱의 울타리, 산 울타리라니까. 그랬더니 실제로 딱 만났을 때에 그 에서가 그냥 뭐라고 했느냐. 그래서 아이고 내 동생하고 막 그냥 울고 막 끌어안고 서로 막 그렇게 확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내가 너를 보호해주겠다 이 말이야. 보호해주겠다. 그렇게까지 했어요. 죽이러 온 원수의 군대가 보호사로 바뀌어져 버렸어. 하나님의 산 울타리. 그것뿐만 아니고 또 두 번째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이제 종살이 하고 있을 때에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애굽 땅에서 이제 떠나라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떠날 그때 이스라엘 전체를 향하여 애굽 땅에는 10가지 재앙이 막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하여 산 울타리를 쳤어요. 그 이스라엘 애굽 땅 전역에 막 재앙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고센 땅은 괜찮더라. 하나님의 산 울타리, 보이지 않는 살아있는 울타리. 그뿐만 아니고 그 광야를 지나가면서도 홍해를 건널 때 홍해를 그냥 갈라가지고 바다 가운데 그냥 바다를 가르고 그 가운데 마른 길을 내가지고 건너가게 하고 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하고 그 사막이 얼마나 춥습니까? 불기둥이 왜 필요하냐? 추우니까. 그런데 불기둥이 탁 있으니까 온 그 주변 공기가 다 훈훈하게 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훈훈하니까 춥지를 않단 말이에요. 낮에는 뜨거운데 구름 기둥이 있으니까 시원한 사막에 그늘만 있어도 시원하거든. 그러니까 시원한 그늘로 탁 만들어주고. 그렇게 보고. 그것도 모자라서 만나를 내려서 먹이기도 하고. 반석을 쪼개내서 물을 마시기도 하고. 심지어 그 신명기 8장에 발이 부르서지도 않게 하고 또 옷이 헤어지지도 않게 하고 그렇게까지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걸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달랐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산 울타리라고 산 울타리. 이제 전체를 향하는 산 울타리. 출애굽하는 그 내내도록. 왜 이렇게 했느냐? 그 이유가 뭐냐? 신명기 8장 3절입니까? 이렇게 한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고 그 모든 그런 식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도 지금도 마찬가지요. 그 원칙은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다 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게 되시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요 다윗은요 전쟁터에 나갈 때도 전쟁터에 나갈 때도 하나님은 전쟁터에 나가는 다윗에게 산 울타리를 만들어줬다니까. 그래서 그 사무엘하 5장 24절에 보면은 그냥 전쟁터도 함부로 나가지 말라. 그럼 언제 나갈까요? 뽕나무 숲을 위에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나가라. 그게 신거든.
그래서 전쟁터에서도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다윗 그 전쟁터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군대의 보호의 울타리가 되어주더라. 그래서 다윗의 군대는요, 피해자가 하나도 없어요. 한 사람도 안 죽는다니까. 아예 죽지를 않아요. 너무 기가 막혀요. 그 사무엘을 자세히 읽어보라니까. 어떤 전쟁에 나가도 다윗의 군대는 한 명도 죽지를 않아. 다윗만 죽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 군대까지, 다윗에게 속해 있는 그 군대까지도. 그게 하나님의 산 울타리라니까. 그 다음에요, 이스라엘 병들이 범죄해가지고 그냥 포로로 잡혀갔지 않습니까? 포로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그 동안에도 울타리를, 산 울타리를 거두지 않았어요. 그 포로 생활하는 동안에도. 예. 다니엘서 11장 1절에 보면, 너희의 군주 미가엘이라고 해요. 너희의 군주. 그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미가엘이라는 군대 천사장이 부원돼 가지고 산 울타리를 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느냐? 그들이요, 실제적으로 다니엘서 10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보면은, 그 미가엘, 그 군대장이 일어나가지고, 메대 군주와도 싸우고, 바사 군주와도 싸우고, 이제 조금 있으면 헬라 군주가 올 건데, 헬라 군주와도 싸울 거다. 싸워가면서 너희들을 보호할 거다. 산 울타리를 탁 쳐서 보호할 거다.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게 말씀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니까. 할렐루야. 이 산 울타리 얼마나 놀라운 비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요, 다니엘서 12장 1절을 보면은요, 마지막 때 7년 대환란 때에도 그다음 이제 그리고 이제 이 미가엘 군주가 다시 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등장할 거라는 거죠. 등장하게 될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은요, 없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AD 70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산 울타리가 거두어져 버렸다니까. 거두어져 있다가, 그리고 그 미가엘 군주가 언제 되냐? 7년 대의 환란 그때에 다시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향하여는 그랬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이제는 성도 개개인에게 하나님이 천사들을 다 파송해 가지고 산 울타리를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은요, 즉 예수님을 믿는 지극히 작은 어린아이도 하나님 다 천사를 다 파송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사들이 매일매일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배웠느니라, 예수님께서 그 비밀을 밝혀주셨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들은 하나님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해 성계라고 보낸 영이라. 그런데 그걸 이제 구약시대 때도 실제로 그런 개개인에게도 믿는 자들에게는 그런 거 있었어요. 다니엘서 3장 25절에 보면은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속에 집어 던져 넣어졌을 때 그 욕망의 불 속에 딱 던져 넣고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이쪽 괘씸한 놈들 하면서 이렇게 가서 보니까 3명을 던졌는데 4명이 다 뛴다. 그런데 그 4명째는 꼭 신들의 아들 같다. 이래. 그게 뭔가 하나님이 천사를 파송해가지고
그들의 이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목숨 자기 신앙 고백하고 있는 그 사람들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불 가운데서 그들을 그렇게 보호하고 있더라. 그래서 나오라 하니까 이제 그 용광로 불 속에서 밖에 나왔는데 나가서는 나가 보니까 불탄 그 꽁꽁 묶었던 밧줄은 다 타서 제가 될 수가 없고 그런데 옷도 거슬린 흔적도 없고 머리카락도 거슬리지도 않고 불탄 냄새도 없고 흔적도 없고 깨끗하다. 하나님께서 그 꽁꽁 묶었다라는 것은 완전 밀착 아닙니까? 밀착돼 있는 그 밧줄과 옷 사이를 나눠 밑에 단위로 구별해가지고 완전 구별해가지고 냄새조차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구별해가지고 그게 천사의 능력이란 말이야. 천사의 능력. 천사가 동원됐는데 천사는 하나 동원돼 그렇게 지금 산 울타리를 그렇게 썼어.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에게 산 울타리를 그런 식으로 쳐가지고 보호해 하더라. 그렇게 보호해버리니까 불탄 냄새도 없고 흔적도 없고 그 뜨거운 열기도 침범하지 못하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은 다니엘서 6장 22절에는 이 다니엘이 또 사자굴 속에 집어 넣었을 때도 거기서도 나의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자 입을 다 봉했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보고를 다니엘이 그 메대 왕 다리오에게 보고하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게 산 울타리라니까 이게 산 울타리. 그런가 하면요 전도할 때도 하나님은 이렇게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또 우리의 산 울타리가 되어줍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 빌립 집사가 전도하는 걸 주의 사자가 빌립들을 이르되 하면서 그렇게 막 하잖아요. 또 고넬료에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너의 구제가 너의 기도와 구제가 다 상달돼 가지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금 영생 얻는 그 축복을 주러 가는데 그 영생의 길을 생명 얻는 그 축복의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다. 그 베드로가 지금 저기 있는데 그 베드로를 청해 가지고 말씀을 들으라. 메시지를 들으라. 그래가지고 또 그 천사가 또 가가지고 또 그래가지고 정해가지고 듣는 중에 그냥 사도행전 2장 마가다락방에 임하는 그 성령 그런 성령 그렇게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듯이 그 고넬료와 그 식구들 그리고 친척들 친구들 다 모아놓고 말했는데 그곳에 그런 식으로 성령이 임하더라. 그러니까 전도할 때도 이런 식으로 그 외에도 뭐 사도 바울이 전도했나 그 가는 곳마다 주의 사자가 그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주의 사자. 전도할 때도 이런 식으로 천사들이 동원되고 있더라. 동원해서 우리의 산 울타리가 되어주더라. 기도할 때도요. 우리 기도를 금대접에 담아가지고 계시록 8장 4절을 보면 금대접에다 담아가지고 그 기도향을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려가고 있더라. 또 시편 103편 20절에는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천사들이 동원된다. 또 시편 103편 21절에서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 군대가 동원된다고 있어요. 이게 산 울타리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산 울타리를 탁 쳐놓고 심지어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와 그리고 예루살렘 전체 거기에도 그런 식으로 산 울타리를 쳐놓고
그들의 위정자들에게 새로 주고 갔다. 그 다음에 때가 이르면 2절, 때가 이르면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이게 뭔가 이제 소출이 뭔가 하나님의 이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우리 11조가 뭡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거단 말이야.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또 하나님 것이고. 그런데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는 거는, 11조를 하는 거는 이게 전부 하나님 것, 내게 아니고 하나님 거다라는 것에 대한 신앙 고백의 하나의 표식이라고 할 표식. 그죠? 그게 11조 아닙니까? 그래서 11조와 각종 헌물과 헌금과 그 다음에 구제들, 구제.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이웃들이나 고아나 객이나 가부 이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런 구제를 하되 뭘로요?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11조도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그래서 율법의 강령이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이 없이 하는 11조나 각종 헌물이나 헌금이나 구제나 이런 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사도행전 13장에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이 사랑이 없이 하는 거는 뭐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 했잖아요. 같은 것이라. 그래서 이 사랑을 따라 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따라. 사랑을 따라 11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구약성경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계속 이걸 사랑을 버려버리고 한다. 그걸 보고 외식하는 잖아요. 외식하지 말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바리새인들 막 11조 막 이런 거 다 하지만은 그들 속에 뭐가 없느냐? 하나님 이 사랑을 빼버리고 한다 이 말이에요. 알맹이 없이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버리지 말고 11절 하되 이거 속에서 하는 거예요. 이 사랑 속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웃을 향하여 그렇게 막 구제를 베풀더라도 이 사랑 속에서 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사랑 없이 업으로 하면은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런 자들을 외식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전부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이 식어졌을 때 선지자들을 파송하거든요. 파송해가지고 너희들이 왜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을 안 내놓고 있느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안 드리고 있느냐? 하면서 빨리 회개하라 하고 회개를 촉구하는데 그런 식으로 회개를 촉구하는 선지자들마다 다 제대로 회개하는 사람 별로 없다니까요. 다윗이나 나단 선지자의 그 회개의 촉구의 메시지 듣고 눈물로 회개 그렇게 했지. 오히려 저 이방 나라 니느웨에서는 니느웨에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요나. 요나 선지자가 억지로 싫어서 억지로 가서 3일 후에는 이 성이 무너질 거다. 가서 그렇게 빨리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 성이 무너질 거다. 별말 안 하고 그냥 안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 사람들이 다 그냥 옷을 찢고 자리에 앉아고 다 회개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을 있는 사람들은 그런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온갖 선지자 대단한 선지자들까지 다 와가지고 막 회개를 촉구하면은 그 선지자들마다 그냥 핍박하고 조롱하고 막 비방하고 억지로 죄를 뒤집어 씌우고 심지어 그래서 때리고 죽이기까지 하더라. 그래서 선지자들 중에 그런 식으로 피부 조롱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그렇게 하지 않는 자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답답해가지고 선지자를 보낼 때마다 전부 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아들, 12절은 이제 아들이라도 보내면 좀 낫겠지. 그런데 그 아들조차도 오히려 뭐냐. 그때 당시에 12절에 보면 12절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찾고자 하되 예수님 이 당시에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직접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데도 오히려 어마어마한 수많은 기적과 능력, 그 어떤 선지도 행하지 못하던 어마어마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표적을 행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는데도 회개하기는 그냥 도리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무리들의 그 습성을 그대로 이런 식으로 비유를 통해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또 지적하니까 이거 우리들이라고 하는 우리 보고 하는 얘기네. 욕해 심한 놈 죽여야지.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여기 있어요. 참 재밌는 게 있어요. 6절에.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그가 갖고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재하리라. 최후로 뭡니까? 최후라는 말은 마지막 기회.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 더 이상의 기회는 없다. 마지막 기회, 최후로 아들을 보낸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뭐라고 있습니까? 그를 죽이고 그 유업을 죽여버리면 그 유업이 우리 것이 되지 않겠느냐? 그 유업을 우리가 차지하자. 지금 우리가 지금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불과 3, 40년 후에는 AD 70년에는 이스라엘 완전 멸망한다니까. 이제 이방인의 시대가 새로 열린다니까요. 완전 멸망이야. 전 세계로 노예로 불불 흩어져 갈 놈들이야. 그런데 그것들이 잠시 권세 잡았다고, 잠시 자기들이 조금 잘났다고, 많이 배웠다고 우쭐거리면서 교만해가지고 그만을 떨고, 그래가지고 도리어 그 예수님 다른 사람들이 핍박하고 그럼 사랑으로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자기 권세를 가지고 다른 사람 핍박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데 쓰고, 자기가 받아 있는 그 모든 달란트들을 다 쓰고 있더란 말이에요. 받아 있는 권세를 다 사용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한심하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지적하고 있는 예수님을 향하여 오히려 분을 내가지고 바라보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더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시도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다니까. 심지어 자기들끼리 회의까지 한다니까. 공회로 모여가지고 공적. 오늘날 말하면 그냥 삼부 총회의란 말이에요. 국회, 그 다음에 행정부, 그 다음에 사법부 다 모여가지고 총회의를 열자. 그런 식으로 다 모여가지고 총회의를 열어가지고 결국 예수님 죽이자고 결론 내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면 따를수록 정말 메시아구나 하는 증거가 많이 나타날수록, 하나님 아들이구나 하는 증거가 나타날수록, 능력이 많이 나타날수록 더욱 죽일 연구를 더 많이 하고 있더래요. 더더욱 죽일 연구를. 심지어는 빌라도조차도 이방인 그때 당시 예루살렘 총독인 빌라도조차도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살려보려고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막 애를 썼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아주 흉악한 그 강도 사형수를 하고 예수님하고 둘이 비교되었다.
비교해서 누구를 특사로 한 명 이렇게 내줘야 되는데 누구를 내주면 좋겠느냐. 차마 저 흉악한 강도는 아니겠지 하는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냥 그 바람을 놔달라. 그 흉악한 강도를 내달라는 거예요. 내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소리 지르고 막 그랬다. 오히려 폭동을 일으키려고 하는 위협을 가했다. 폭동이 일어나려고 하니까 그냥 이 빌라도도 겁을 집어먹었다.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아니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자꾸 살려주려고 하면은 당신이 어떻게 로마의 그 충성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까? 우리 황제에게 당신 고발할 거다. 이렇게까지 정치적으로 고발 위협까지 가했다. 심지어 또 뭐라고 했느냐? 그 책값을, 그 피값을 우리 자녀들에게 돌리라고. 그렇게까지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고 그랬어요. 그래,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런데 사흘 만에 그 약속한 대로, 사흘 만에 부활했어요. 부활했다는 소식이 들렸어. 자기들이 파수꾼 이미 다 받았는데 그래서 보고를 다 들었어. 그런데 뭐라고 했느냐? 돈을 줘가면서 돈을 가지고 그 파수꾼들을 매수해가지고 그들의 입막음을 시키고 거짓 뉴스를 퍼뜨렸어. 거짓 뉴스로 도배했어. 그게 지금까지 거짓 뉴스에서 거기서 못 빠져나온다. 어쩌면 지금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그 모양 똑같은지 몰라? 나는 우리나라하고 이런 장면들을 다 할 때마다요. 지금 우리나라 상황하고 그 기시감이 자꾸 드는 거 있죠. 진짜 우리나라 큰일 났네. 어쩌면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을 때 그때 그 유대인들의 그때 그 모습하고 어떻게 닮아가냐. 이 큰일 났네. 잘못하면 망하겠네. 그런 생각이 자꾸, 그런 기시감이 자꾸 들고, 그런 막 위기감이 점점 막 그런 위기감도 막 들어본다니까요. 그렇지만,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이제, 그때 그 완악한 자들의 그 위선을 그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대속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40절에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은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자기 살을 찢어주시고 물과 피를 쏟아내주고 하는 그 대속의 약속, 이사야 53장 5절부터 7절에 있는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는 장면이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으면 우리는 나음을 입고 우리는 다 하얀 같아서 끌어대가 각기 제게 일로 갔거든.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누구에게요? 그 예수님 바로 그에게 담당시켜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담당시키는 장면이었다, 그게.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고 막 선포하시는 것은 그 약속의 말씀을 그렇게 다 담당시키는 그걸 다 이루었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의 언약을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 대속의 언약을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는 그런 식으로 우리의 또 그걸 이용해서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그 예수님을 찌른 자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 종전 내어진 그 사람들,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한 그 사람들은 아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군대를 보내가지고 진멸한다. 그게 AD 70년 사건이라고. 9절에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왔어!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이 주죠. 그 군대는 진멸해버리고, 그래서 AD 70년에 완전히 그냥 그 예루살렘과 그 성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성전도 다 무너뜨리고 성벽도 다 부수고 그래가지고 전 세계로 흩어졌어. 노예로 다 뿔뿔이 흩어졌어. 이스라엘에 있던 산 울타리가 걷어져 버렸어. 산 울타리가 하나님께서 회수해 버렸어. 산 울타리는 더 이상 없어요. 그래서 이때부터서는 유대인들은요, 가는 곳마다 노예로 팔려갔지 않습니까? 그래, 가는 곳마다, 간 곳마다 그곳에서 그냥 말할 수 없는 수모를 당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무시, 멸시, 핍박. 오죽하면 히틀러까지도 600만 원을 그냥 곱게도 안 죽이고, 각가지 이상한 모양으로 다 온갖 잔악한 방법으로 다 동원해가지고 죽여. 왜? 이 울타리를, 산 울타리를 회수해버리니까 그런 현상이 나는 거예요. 산 울타리 없이 그냥 방치되니까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제 빼앗아서, 포도는 빼앗아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이제 그 포도원은 다시 재임대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게 바로 뭐냐? 그때부터 이방인 구원의 시대가 열린 거죠. 세계복음화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누가복음 21장 24절에 보면은요,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이방인들에게.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그 완전히 성벽도 다 무너지고 성전도 다 무너뜨려버리고 다 뿔뿔이 떠서 노예로 다 팔려가버리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게 계속 밟힌다. 유대인 나중에는요, 그 AD 115년도에는 어느 정도로 로마 황제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그 팔레스타인 땅에 아예 들어오지 못하도록 금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1900년 동안 아예 못 들어왔다니까요. 그래서 1945년도에 때서야 비로소 들어와가지고 나라 세운다고 선포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러면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라는 전제가 붙어 있어. 이방인의 때. 그 이방인의 때가 이방인 복음화,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의 기회가 열리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때. 그게 바로. 그래서 그러면은 예루살렘은 다시 회복이 되고, 예루살렘 다시 회복돼가지고 거기에 성령을 세우죠. 거기에서 다시 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고, 그 마지막 남아있는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런 마지막 때 그 끝이 언제 오느냐? 중요한 때가 언제 오느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파되기에 땅끝까지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를 향하여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구원 얻는 기회를 주시겠다. 그 복음 전하도록 기회를 주시겠다. 그래서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든지 복음 전파라. 마가복음 16장 15 온천에 다니면 천만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지상 명령을 내렸다니까요.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모든 족속 제자를 삼아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보면 모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상 명령을 내리셨어. 너희 힘으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성령의 힘으로 하겠다. 땅끝까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해서 너희가 권능을 얻게 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이 권능, 성령으로 말하면 권능이 임하고 그 권능을 가지고 나아가서 복음의 증인으로 삼았어. 그래서 얼마만큼요? 로마서 11장 24절에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찰 때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소유 살 때까지. 계시록 7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은 온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물이, 피로 된 큰 물이.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자기 죄를 씻어서 깨끗하게 하는 사람들이라 그래. 자기 옷을 씻어 깨끗하게 하는. 그런 사람은 큰 그 물이, 그 무리를 만들어질 때까지. 그러면은 그런 시대가 끝나는 종말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거예요. 그죠? 무화과 나무와 나무가 새 싹이 나고 새순이 나고 그렇게 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듯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더 곧 예수님 재림이 가까운 줄 알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24절에서는 이방인은 그래서 예루살렘도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누가복음 21장 31절에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그 가지를 보라. 그러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 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다시 번창해야 된다. 그래야 다니엘서 9장 27절 적 그리스도가 그때 많은 사람들과 함께 7년 동안 굳은 언약을 맺는다.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먼저 돌아와야 돼. 에스겔서 38장에서도 이미 온 세계에서 사방에서 모여 들어와 가지고 평안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히 거하고 있다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왜 성전이 세워졌냐? 즉 그리스도는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서 하나님이라 하라고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성전도 세워지고. 그래, 그런 징조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이미 독립했고 45년도에 48년도에 정부 수립했고 그래도 67년도에 예루살렘은 이미 정복을 했어. 80년도에 이미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영구 수도로 한다 하고 아주 법제화시키고 헌법으로 정해서 선포했어. 그렇지만은 아직은 세계적으로 인정을 못 받고 있어. 좀 한 20개 나라에서 예루살렘에 이 공간을 세우고 대사가 이렇게 했다가 그냥 유엔에서 다시 해가지고 나가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시 쫓겨나왔어요. 86년도인가 그때 쫓겨나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 현재 상태로 계속 유지하고 있어. 그럼 저 글쓰고 나타나면은 그 일부터 해결하겠죠. 한때 트럼프가 지난번 대통령 할 때에 그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그랬다니까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대사관을 예루살렘 옮겨라. 막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한때 저 양반 보러 좀 수상한데 막 이런 말까지 하고 그랬다니까.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은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된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스라엘, 집권자들이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진짜 못 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전의 모퉁이 돌입니다. 이거는 시편 118편 22절에 있는 그 22절 23절에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는 성도 개개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신다고 그랬어요. 성도 개개인이. 그래서 또 그 성도 개개인이 다 연합해서 또 하늘나라 성전이 또 되기도 하고. 고린도전서 3장 10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오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개개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셨다. 요한복음 6장
56절에 보면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 우리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살과 피를 믿음으로 먹고 마실 때는 우리 몸이 하나님에서 거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거처.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 성령님은 영원토록 너에게 너희 속에 있을 거고 또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식으로 우리 속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그걸 얘기한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이런 식으로 보혜사 성령 우리 안에 들어가 있을 때는 뭐를 깨닫게 되냐. 내가 아버지 안에 또 너희가 내 안에 또 내가 너희 안에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 그래요. 다 함께 이게 알게 될 거다.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은 하나가 되는 거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 이 상태를 보고 온전한 상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온전함을 이루려고 하면은 이 상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안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 하나님 아버지는 또 예수님 안에.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려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 이게 바로 우리 개개인이 다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는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거 받아 누리게 되시 예수님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런 성도들 개개인이 다 연합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 이제 성전이 된다. 예수님이 모퉁이 들이다. 오늘 이 본문에 10절에 건축자들이 버린 이 모퉁이의 머리털이 됐다. 이렇게 예수님 모퉁이 되고 에베소서 2장 20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 모두가 다 서로 연결되어서 그러면서 함께 큰 성전에 연합 성전으로 제작한다. 그걸 보고 그 완성체는 계시록 21장에 있는 하늘의 성전이라.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그 성의 모습을 묘사하는데 아내가 그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그리고 뭐 12지파의 문이 그 이름이 달린 12문이 있고 또 기초석은 12 사도들의 예수님의 12그 제자들의 이름이 있고 이렇게 아름다운 크게 우리 모두는 다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래서 하나님 그런 식으로 성전이 돼간다. 우리 전체가 다 개개인이 성전이고 전체가 연합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이 축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것을요 예수님께서 이걸 지금 이런 거대한 대서사시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말씀을 주셨고 미신에 맡겼는데 선지자들까지 그런데 제대로 자꾸 하나님 배반하는 거 떠나가니까 선지자들 보내고 그래도 안 되니까 예수님 직접 오셨고 그러니 그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버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내쫓아버리고 그래서 그 축복을 그 성전대로 구원받 우리로 개인으로 보면 구원인데 하나님 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나님 거하실 처소
하나님 그거 하시는 이 성전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구원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그래서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 이방인들을 향하여 활짝 열어주셨다. 그래서 그래서 그 큰 숫자가 다 채워진 땅 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그게 전파돼가지고 이방인의 충분한 숫자가 다 채워지면 예수님 재림하신다 이 말이야. 재림하셔가지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안에까지 들어가실 것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 큰 축복 주신 하나님의 큰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포도 농부라는 이 비유를 통하여 그 대성실을 압축해서 표현하고 있는 이걸 통하여 큰 지혜를 얻게 되실 하나님의 이 사랑의 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스라엘 받기를 거절하며 우리에게로 흘러 들어오게 됐어. 참 다행이다 여기시고 감사함으로 늘 살아가게 되시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포도 농부라는 농부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스케일의 이 비밀들을 우리가 내다볼 수 있게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가 먼저 받았은지 우리가 항상 이 하나님의 사랑의 축복을 풍성하게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신가 성령의 매너의 인도 교통 충만한 그 은혜가 오늘 포도농 비유 속에 있는 엄청난 그 하나님의 비밀들을 말씀을 받으면서 마음의 중요한 결론과 결정을 내리며 나가는 모든 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